네, 오늘 제목은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다. 우리가 나중에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 먼 곳에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고, 지금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려야 돼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전체 주제입니다. 나중에 포럼하실 때 그거 가지고 포럼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잘못 적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겠다 했는데 요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걸 보고 말씀 성취, 그걸 보고 기도응답, 그리고 현장 전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면 빛의 경제 다 회복되고요. 그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그렇게 안 풀리던 문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히.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까? 확인을 못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근데 나는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 이걸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10가지 비밀인데요. 제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10가지 여정, 7가지 여정, 7대 여정 속에서 10가지 비밀을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무슨 10가지냐? 10가지. 첫 번째, 자립. 어디 있어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특징은 뭐냐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즉슨 누구한테 핑계를 댈 필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누구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다 살릴 수 있어요. 혼자서도 살아남는데 이게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 내 상황, 현실, 문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고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고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삼촌이 아니라 우리 삼촌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구나. 그러면 우리 삼촌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장님이 자꾸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좀 기도가 필요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꼭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누구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떠나가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공상에 빠지지 말고 가만히 있을 때 내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내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 낭비. 그렇죠? 어차피 생각하는 거 기도로 연결해보라는 생각을. 자, 역발상. 내 생각, 내 경험, 세상 방법, 세상 상식 말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70억 인구 지혜를 다 합쳐도 못 따라가요.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경험 버려야 돼요. 세상 방법이 맞는 것 같아도
선택하면 안 돼요. 세상의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상식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가장 잘 선택한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해. 내 몸이 편하니까 난 이렇게 선택할래.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인생 살 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자, 네 번째. 여러분은 말 또는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무조건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되세요.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무조건 다른 사람 살리는 쪽으로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어지면 그 사랑이 깨져버려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살리는 자가 되라. 위기 속 답. 위기가 왔어요. 나한테.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그리고 다른 이복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었고 다른 새엄마가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지금 내 환경, 내 처지 아무 상관없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자, 6번째, 무경쟁.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군주론. 군주론. 다른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산다. 이게 핵심 포인트. 손자병법. 군주론, 손자병법,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 다 팽배해 있어요. 심지어 게임에서도 다 누군가를 죽여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이기잖아요. 다 그렇게 각인을 시키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일을 더 잘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을 밟아버려야 돼. 드라마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화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수하는 그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 기도할 수 있으면 말 안 해도 돼.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도 말 안 해도 돼.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꺾인다니까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누가 막 뭐라 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속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처리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냥 바꿔버리시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 유목사님 막 욕하는 10명의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안에 다 돌아가셨어요. 참 황당해.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제일 앞장섰던 목사님 보약 먹고 죽었다네. 이 목사님 그렇게 욕하던 사람인데 없는 말 있는 말 막 붙여가지고 다 얘기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 걸거나 막 전화해가지고 싸우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금도 누군가 욕하고 있잖아요. 이 목사님을. 근데 껐떡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딱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7번째,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을 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요. 꽃내중학교에 재창조 응답, 제일고등학교 또는 앞으로 가야 될 대학 현장에 재창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이 기도의 비밀 좀 여러분만큼은 깨달았으면 좋겠다. 렘넌트들 대부분 모르고 있거든. 말하는 거 보면 또 하는 행동들 보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만이라도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기도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는 기도문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맨날 24시간 가서 같이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번째,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서밋은 뭐냐면 영어 단어인데 이 산 꼭대기 최정상을 서밋이라고 해요. 서밋. 꼭대기.
대통령들을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정상. 그게 서밋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래서 강단 말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토요 메시지 나중에라도 꼭 들으세요. 예, 녹화된 거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까지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제가 영상을 맨날 올리는데 몇 명이나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의 흐름 그거를 가지고 기도문으로 적으세요. 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네. 기도 안 하면 안 했다는 증거로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시거든.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문을 적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금토일 시대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점심 때 모임을 가지려 하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자꾸 뭔가 삐걱거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막 아프고 선생님이 아프거나 학생이 아프거나 왔다리 갔다리 막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아 기도의 흐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줌으로. 그래서 일요일 날 밤 8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한테는 아침 시간이 나는 좀 여유롭다. 분명히 이 시간은 가져야 돼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자동차의 옵션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할지언정 이거는 꼭 해야 돼. 예.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여러분이 이번 주 산업선교 때 그랬죠. 기도 시스템 나왔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전도의 흐름 237 치유 서밋이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타나게 됐어요. 237 베트남 사람이 연결이 됐죠. 치유 진교의 그분 병이 9개나 있는 분 그렇죠? 그리고 서밋 지금 금토일 시대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도문 적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집에 가정에 직장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빛의 경제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빛의 경제예요. 절대로. 열심히 막 내가 벌어가지고 빛의 경제 회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성경에도 보면요. 제가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는 가이오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받았다니까. 근데 이삭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냐면 그의 와이프 리브가가 이제 결혼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 이삭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또 불신앙도 하고 이랬는데 이삭은 한 번도 불신앙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고생도 한 번도 안 하고 경제 축복만 다 받아요. 우물을 팠는데 누가 뺏어갔어요. 졌어요. 또 두 번째 팠는데 또 뺏어갔어. 그 나쁜 놈들이. 근데 또 다른 데 가서 또 팠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샘의 근원을 얻어버리고. 르호봇의 축복. 여러분이 빛의 경제는 있잖아요. 영적인 이 부분이 회복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빨리 빛의 경제 회복하셔서 우리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냐. 시간 낭비 할 필요 없잖아요. 빨리 지금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해서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마음이거든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9번째, 여러분의 현장은 광야 같아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에 영화배우 자살했죠. 네, 이선규 씨. 여러분이 그분 얼마나 성공했어요? 영화가 찍은 게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요. 제가 본 영화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영화 연기도 잘하고 이선규 씨. 와이프도 영화 배우더만 전혜진 씨. 근데 뭔가 영화 배우 좋은 가정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충족되지가 않으니까 뭔가 다른 걸 집중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 이렇게 된 거겠죠. 뭐 자기는 수면제인 줄 알고 먹었다 했는데 그럴 때 어쨌든 먹긴 먹었다는 거잖아요. 수면제인 줄 알았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잘못 얻어 걸려가지고 이렇게 차 안에서 유서 쓰고 자살하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왜 공부해야 돼요? 그런 영화배우 살리기 위해서 영화배우, 복음 가진 영화배우가 나와야 돼요. 예. 내가 공부해서 왜 그 직장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직장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대학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대학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학교 다니고 있어요? 내가 왜 직장에 취직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취직해야 되고 학교 가는 거예요. 내 직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7번 재앙당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 그냥 직장 가기 위해서 직장 취직해. 그냥 공부만 해. 그냥 학교 가. 그냥 일만 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세계복음할 민족이야 했는데 아브라함한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격하고 있잖아요. 후대에게 이걸 전달을 못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되면 똑같이 재앙 옵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현장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정, 세상 현장에 예배와 기도 이걸 통해서 전도의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배,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마저 이제 외면해버리면 이제 노아 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노아 가족 빼고는 다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면 잘 살까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이 세상 만든 걸 한탄하고. 여러분은 기계처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의지가 있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에요. 인형처럼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놔뒀는데 이제 다 선택을 쾌락으로 선택해버린 거지. 하나님 말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빠져버렸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350년 동안 또 재앙이 임해요. 전쟁으로.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사무엘 때 끝나버리죠. 사무엘이 예배를 회복시켜줘요. 미스바에 모여라. 우상을 버려라. 너네 생각, 너네들의 섬기는 다른 거 우상,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거 버려라.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자.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괜찮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전도자로 세울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자로 안 서 있다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뭔가 그걸 발견하고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아, 내가 기도문 써야 되겠구나. 아, 내가 구원의 길 외워야 되겠구나. 아,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나라도. 네.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면 돼요. 그러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삼촌, 우리 누나, 뭐 동생, 부모님, 뭐 친척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직장 현장 다 바꿀 수 있어요. 학교 현장 다 바꿀 수 있어요. 이게 10가지 비밀입니다. 자, 본론 처음부터 하나님 뭘 약속했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떠나라고 할 때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멸망할 그 현장에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을 놓친 예배가 없는 기도를 놓친 거기에서 떠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너는 떠나라 했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대표적인 축복.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복남이를 통해서 복남이 가정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남이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 또 직장 현장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이걸 놓치면 고생임. 이제 고생길임. 고생길. 이거 깨달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뭐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았다. 100년 동안.
그럼 그때까지 나는 교회 다녔는데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왜 고생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쳤으면서 놓친 것도 몰라. 이스라엘민도 그렇게 됐잖아요.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팔레스타인에 막 전쟁 일으키고, 물론 걔네들이 뭐 납치했기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에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딱 증명을 하니까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대적의 성문은 마귀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뜻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보다 이삭이 우선순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이 독자 아들이 우선순위가, 이 아브라함이 네가 아들을 우선순위로 여기냐 나를 우선순위로 여기냐 이걸 시험한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이거든요. 만약 하나님보다 이게 이삭이 우선이면. 근데 아브라함이 분만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우리 복남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증명을 한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줘버렸어요. 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말미암아 세계복음화 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당장 내 눈앞에 뭐 손자까지의 생각이 아니고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내 후손들을 위해서. 예. 자, 마지막에도 뭐라고 했냐면 세계복음화를 약속했어요. 전도 선교. 그래서 우리 동길이, 복남이, 그리고 은서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았다. 예. 잘 몰라도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사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대학을 가든지 전도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내 학과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학과 애들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 대학교 때 그랬어요. 조교 이름, 교수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들어갔죠. 조교 한 명.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학교 현장에 문이 열려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대 음성학과 서울대 교수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전도 캠프 때. 그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자기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 교과서 만드신 분. 그리고 음악 교과서도 만들고 영어도 잘하셔. 나이도 엄청 해드신 80대인데.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빼달래. 그냥 절대 안 빠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또 왜 나를 억지로 영접시켰냐 이러는데 억지로 영접시킨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접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죠. 그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영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저기 다락방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음성학과 교수. 그분 통해서 또 학교에서 막 다른 교수들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이분이 권위가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막 끌고 와가지고 지교회 다락방에 참석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7 별을 붙들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 그래서 7 별은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 이런 분들을 붙잡고 있고, 7 촛대는 교회를 붙잡고 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는 거예요. 금토일 때도 마찬가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날카롭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전지전능하고 이길 자가 없는 악일 자가 아니고 이길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럼 여러분 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여러분 자신도 못 살립니다. 근데 하나님 능력으로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가 이르시되 24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보호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놓쳐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 붙잡으면 그걸 내가 알게 돼요. 실제로 보호하고 있구나. 네. 근데 저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 그걸 보고 예배, 기도, 말씀 성취, 전도, 역사라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별, 일곱 영을 붙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의 종도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저는 항상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요. 저거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고 저는 마음을 잡고 말씀 듣습니다. 아, 저거는 어떤 권사님 얘기인데 이렇게 안 들어요. 저는 절대. 저건 내 얘기다. 나한테 하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돼.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어요. 전도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금토일시대 선생님들 보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최고의 걸 붙잡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못 이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가짜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건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알겠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복되다. 계시록 1장에 적혀 있습니다. 자, 영원한 약속. 결국엔 우리는 천국의 비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지옥과 천국을 예비했다 했죠. 근데 지금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 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포럼해라. 저번 주 일부 예배 기억나는 사람. 우리 복남이 못 왔고. 사람, 일, 환경, 현장을 초월해야만 세계복음화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분명히 이번 주 안에 사람, 일, 현장에 나한테 문제가 올 거예요. 그때 말씀이 기억나야 돼. 아,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렇게 나왔는데 초월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지. 근데 만약 이 말씀 기억 안 난다. 누가 나한테 시비 걸었다. 저 인간이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말씀 놓친 거예요. 말씀 기억 안 나는 거라. 그러니까 일 속에서 문제가 왔다. 왜 이러지? 이렇게 된다니까. 현장에 문제가 왔다. 힘 빠져. 그 말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있으면 말씀 붙들면 쉽게 넘어가거든요. 길이 보여요. 어떻게 가야 될지 보이는데 말씀 놓치는 순간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예요. 방황자가 아니고.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죠.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이 돼서 한 번도 안 가본 내 인생길, 어두운 내 인생길을 비추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거를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해요. 기도라고 해요. 알겠죠? 자, 결론에 제가 성경 구절만 몇 개 갖고 왔는데 여호수아서 1장 여기 보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가 네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맨 처음에 딱 지도자로 뽑혔을 때 했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나. 그래서 1절 맨 위에 보세요. 5절에 내 평생에 널 등에 대적할 적 없으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는 대적할 적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인간도 여러분 현장에 막 그 골칫덩어리 있다. 그 인간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예배 기도하고 있으면 그 힘이 있으면 다 변하게 돼 있고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 41장 여기 보세요. 이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지금도 여러분 붙들고 있지만 그거를 깨닫는 걸 보고 말씀 붙잡는 거. 기도, 응답, 말씀 성취, 전도 현장 열리는 거. 그게 이제 요거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예.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플랫폼이 돼서 다른 사람 오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이에요. 아까 읽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요걸 확인하는 게 뭐라? 요거 확인하는 게 뭐예요? 잠 깨라고. 대답 안 해도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문 쓰시라.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면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평생 동안 여러분 헤매야 돼요. 레몬트들 때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힘이 여러분 들을 때 농담 따먹기처럼 들린다면 진짜 큰 코 다칩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여러분 인생길에서 이게 주가 돼야 돼요. 가장 이게 중요하구나.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예배 때 말씀을 붙잡고 평상시에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복남이도 같이 읽어.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세계복음화에 참여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